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우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나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짧게 있었던 이 왕자의 반역이 오늘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야말로 6년 이상을 준비한 반역이 끝이 납니다.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암논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 2년을 준비해서 왕세자 암논을 죽이고 또 4년을 준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래가지고 왕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왕이 되나 했더니 결국은 그것이 오늘 끝이 납니다. 마하나임까지 건너가서 요단 동편까지 건너가서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드디어 다윗 왕의 군대와 맞싸우게 되었는데 그대로 참패를 해서 그 많은 군대가 오합지졸의 군대가 이제 정병
다윗의 군인들에게 쫓기고 패배하고 당일에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한 이스라엘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도 괴로운데 그야말로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던 압살롬도 오늘 죽습니다.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렸다. 아니, 왕자가 그리고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노새를 탔다 그랬습니다. 말이 아니고 노새를 탔다. 아, 이게 지금 그 시대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문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폼나는 문화가 아니라 전쟁터에 왕으로 나온 압살롬도 노새를 탔었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노새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근데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렸어요. 요압이 왜 바로 죽이지 않고 왔느냐? 그러면 내가 큰 상을 줬을 텐데, 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더 큰 상을 받아도 왕이 압살롬 불쌍히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왕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하고 나서 13절 보면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 장군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려고 군대에 동원되어서 나왔지만 지금 요압이 지휘관으로서의 신뢰를 사실상은 얻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압살롬 죽였더라면 요압 당신도 날 보고 뭐라 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요? 내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으면 당신도 나 싫다고 했을 겁니다. 이게 요압이 지금 현재 장군으로서의 부하들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얻어낸 어찌 보면 요압에 대한 위치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압 원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있었고 아비새가 있었고 아사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 아비새, 아사헬 삼형제가 다윗의 주변에 둘러서서 어찌 보면 다윗의 조카뻘 되는 이런 인척 관계인데 싸움을 워낙 잘했죠.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장군들이 되어 있는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울 때에 아브넬이 워낙 잘하니까 이 세 형제가 달려들어도 때려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아사헬이 쫓아갑니다. 워낙 달리기를 또 잘하는 아사헬이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그럽니다. 야, 너 나 쫓아오면 죽어. 딴 사람 쫓아가. 그러니까 아사헬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때려잡을 겁니다 하고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뒤로 창을 찔렀는데 거기에 그냥 찔려 죽어요. 동생이 죽으니까 요압이 지금 아주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던 아브넬이 평안하게 돌아서 나갈 때에 그러니까 아브넬 같은 경우는 사울은 지는 해, 다윗은 뜨는 해,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 당신에게로 오면 내 목숨 보장합니까? 그거 지금 얘기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 나가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나라를 빨리 통합하는 게 목적이지 사울을 때려잡아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라가 지금 다윗 자기를 쫓아온다고 사울이 맨날 군대 동원해가 쫓아오고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인데, 빨리 정돈을 하고 빨리 통합을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좋다 아브넬 네가 돌아오면 내가 목숨 보장하고 자리 보장할 테니까 빨리 하나 만들자, 이런 분위기인데 아브넬이 돌아서 나가는데 요압이 와가지고 왜 아브넬이 왔다 갑니까? 저거 평안히 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쫓아 뛰어나가가지고 아브넬 잘 있나 하고 푹 찔러 죽입니다. 이 참 살벌한 인간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압살롬도 지금 작전 참모는 아히도벨,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 작전 참모 말고 장군도 있어야 되죠. 그 장군이 누구냐면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 아마사가 누구냐면 요압 엄마 스루야의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종사촌격이 되는데, 그 형인데 20장 사무엘하 20장에 가면 이 아마사도 죽입니다. 형 잘 있나 하고 배찔러 죽입니다. 아주 요압 잔인한 인간이죠. 요압이 원래는 압살롬이 그렇게 가택연금 당했을 때에 다윗에게 와가지고 압살롬 받아야 안 됩니까? 그거 했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압살롬 뜨는 해, 다윗은 지는 해, 일로 살 붙으려다가 별 볼 일 없게 되니까 등을 돌려버린 게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명목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왕에게 충성한다고 하지만 왕도 전혀 관심도 없고, 어찌 보면 자기의 지가 왕이 되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그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여기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고 걸붙이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아브넬 죽였고 아마사 죽일 거고 오늘 압살롬도 죽여버립니다. 왕이 죽이지 마라 이딴 건 소용없습니다. 아주 희한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압살롬 뜨는 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져가지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오늘 끝장나겠구나. 압살롬도 눈에 안 찬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때 전쟁이 그렇습니다. 대장 잡으면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수만 명이 벌써 죽었는데 압살롬이 지금 이 순간에 잡힙니다. 요압의 손에 압살롬이 죽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던져다가 숲을 가운데 구멍에 넣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야, 너 말 안 들었지? 예, 안 들었어요. 제사장이 그걸 확인하면 백성들이 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죽기는 칼에 죽었지만 큰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야, 이거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즉 내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앞에 14장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아마 그 아들들이 일찍 죽었거나 어떤 결함이 있거나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했는데 압살롬의 돌무더기가 크게 세워지고 그리고 비석이 하나 붙어 있는데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주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후대에 끝까지 남기게 되었죠. 오늘 압살롬과 요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압 아주 잔혹하고 그리고 왕의 명령 따위 아랑곳 않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저지르고 뒤에서도 저질렀고 앞에서도 저지를 사람. 압살롬은 그야말로 자기 이름 한번 날려보려고 6년을 넘게 준비했다가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끝이 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단추를 잘못 끼워서 범죄한 데 대해서 요압과 압살롬을 통해서 각각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시니 그 악한 본성에 따라서 서로를 심판하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큰 비극입니다. 다윗에게 큰 비극의 심판이 있은 것이고 또 압살롬에게도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공의와 거룩,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그 변치 않는 공의와 거룩을 한 발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 아래에서 말씀 따라 진짜 작은 나태 하나가 이렇게 나라가 크게 뒤집어지는 일까지 가고 백성 그 민족 안에 큰 비극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 백성으로서 자그마한 일에도 깨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슬픈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던 할머니 3명이 신호 위반한 보행신호 파란불이라고 건너고 있는데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서 3명 다 현장에서 명을 달리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CCTV를 보니까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리 급하게 가지도 않잖아요. 새벽기도 가려고 서두르다가 뭐 빨간불인데 건너다가 이건 그래서 해서도 안 되지만 마치고 여유 있게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의 명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지만 모쪼록 살아있는 동안은 어쨌든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저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